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상의 소음과 염려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모든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아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제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성경의 가장 깊은 진리 속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되는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시간 다락방에서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가장 내밀하고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곳을 말씀의 지성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훗날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통해 부활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뵙게 됩니다. 그 장엄한 경험은 과거 예수님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새로운 빛으로 보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영감 속에서 요한은 그날 밤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고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 구절들을 그리스도의 재림, 첫 번째 단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장례식에서 자주 낭독되어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지만 이 말씀은 사실 죽음을 넘어 우리에게 주어진 살아있는 소망에 대한 장엄한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기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미 시작된 근심을 이제 그만 멈추라는 아주 강력한 명령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곧 떠나신다는 말씀에 큰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그 근심을 이제 멈추어라.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똑같이 나를 믿으라. 그리고 정말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내 아버지 집, 즉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한 처소를 마련하러 가시며 준비가 끝나면 반드시 다시 와서 우리를 친밀하게 그분께로 데려가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분께서 계신 곳에 우리도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겠다는 약속, 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슴 벅찬 약속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성경의 예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 시작했던 18세기 경건한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 속에 서로 모순처럼 보이는 두 가지 다른 묘사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결코 스스로 모순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잠시 마태복음 2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1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자, 요한복음 14장과 마태복음 25장을 비교해 보십시오.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이죠. 하지만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영광 중에 이 땅으로 돌아오셔서 지상의 보좌에 앉아 살아남은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 즉 염소들이 이 땅에서 제거되고 믿는 자들, 즉 양들은 이 땅에 남아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 곳에서는 믿는 자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다른 곳에서는 믿는 자들이 땅에 남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두 개의 뚜렷한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위대한 진리를 재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믿었으나 오랫동안 잊혔던 진리였죠.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휴거입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고 끔찍한 대환난이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이 땅의 모든 살아있는 성도들을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로 들어 올리시는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에 이 순간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순식간에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7년 대환난이 끝난 후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땅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지상 재림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묘사된 사건입니다. 그때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평화와 정의가 가득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위한 공중 강림, 즉 휴거이며 두 번째는 세상을 위한 지상 재림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다시 요한복음 14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그때 의심 많기로 유명한 제자 도마가 용감하게 질문합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도마의 이 솔직한 질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 중 하나를 이끌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바로 길 그 자체입니다. 그분은 진리에 대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진리입니다.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분을 넘어 그분 자신이 바로 생명이십니다. 목적지와 그 목적지로 가는 방법이 모두 예수님 자신 안에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더욱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아버지를 알고 또 보았다니 대체 무슨 뜻인가? 그때 또 다른 제자 빌립이 나섭니다. 그는 아주 실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당신을 눈으로 직접 보여주십시오. 빌립의 이 요청에 예수님은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음성으로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하신 가장 명확하고 직접적인 선언입니다. 모호함이 전혀 없습니다. 나를 보았다면 너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며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임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영원에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죄 없는 온전한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 안에 완벽하게 연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이 복음서 맨 처음부터 선포했던 진리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성경사본들은 독생자가 아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으로 태어나신 유일한 하나님께서 아무도 본 적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완벽하게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계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위대한 진리를 마주했습니다. 첫째,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며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집으로 데려가실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둘째, 그 약속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자 하나님 자신이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단하고 미래가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마다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빌립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젠가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는 휴거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눈앞에 계신 것처럼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를 보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그리고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